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장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영묘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영묘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영묘한 게 또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령하고 기묘한 것이다. 인간은 신령하고 기묘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저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령하다. 그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나 어떤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 예언 통변의 은사, 이런 어떤 신비한 능력,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신령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장, 영묘, 신령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단어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말할 때 그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라고, 영장이다, 신령하다고 하면 사실은 영이 있는 존재다, 영혼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도 물질이 진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영혼입니까? 어떤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보죠. 영화 보면은 인간이 만든 로봇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영혼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하고 이런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인간이 만든 로봇가 영혼을 가지는 때도 올 것이라고 그렇게 진화론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어떤 과학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미에서, 혹은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 즉 신령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다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전에 말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앞부분도 되겠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서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라나야 된다.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죠. 대부분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은 단지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방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모두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그러면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허망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하다는 이야기죠. 이방인들은 허무하게 산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사는 것은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는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 즉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진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불신자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만물의 영장이고 신령한 존재인 것은 맞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이방인도 다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우리 성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처럼 허무하게 살지 말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인간들인데 그들은 왜 허무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허무하게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똑같은 영, 즉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장입니다.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반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일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예수 믿는 성도 신자의 논에만 비가 내리나요? 바로 옆에는 불신자의 논인데 불신자의 논에도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일반 섭리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영혼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일반 섭리의 덕택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일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이방인은 허무하게 살고 성도는 허무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방인은 허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만 있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섭리로서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의 생명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이방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신자에게만,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신자에게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만 이러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이 우리 성도에게만 있다는 것이 불신자와의 이방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인생을 허무하게 사느냐 허무하게 살지 않느냐의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육체적인 생명을 얻고 자라서 밥을 먹고 자라서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또 장정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육체적인 생명을 마감해서 죽게 되고 이런 인간의 모습은 불신자든 신자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보통 일반 은총, 일반 섭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신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를 해요. 성령은 하나의 기 같은 거, 에너지, 어떤 기운, 신령한 어떤 기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또 하나의 생명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거듭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성도 안에 누가 거하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님을 소유함으로써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성령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만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 인간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 중생.
그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자체가 생명이시지만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섭리로서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죠.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고 특별하신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만 있는, 불신자에게는 없는 특별한 생명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인이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만 가능한 일인데 불신자들에게는 그러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특별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 또 하나의 생명을 얻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불신자들보다 이방인들보다 생명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일반 은총으로서의 생명, 우리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 생명 영혼, 그 생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은 특별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의 생명이 더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불신자들보다 이방인들보다 인생이 살기가 더 힘들까요? 더 쉬울까요? 생명이 하나 더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살기가 더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살기가 더 어려워야 말이 됩니다. 물론 살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무슨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아파서 어렵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로서 성도답게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생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로 사는 인생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삶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는 성도로서 불신자들보다 이방인들보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불신자들 중에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나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양심과 도덕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양심과 도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섭리로서의 양심과 도덕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과 도덕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고 이방인이죠. 우리에게는 양심과 도덕이 똑같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는 하나의 생명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 특별 섭리, 특별 은총으로 주어진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양심과 도덕의 기준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양심과 도덕적으로 그들은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더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특별하게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준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하나의 생명이 더 있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일들도 우리는 행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방인과 다른 것이, 이방인들은 하나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하나의 생명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그들보다 달라야 되고 이방인들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불신자보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만 가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보다 천주교를 더 선호하지요. 좀 편하게 믿으려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엉뚱한 종교로 개종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믿으려고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한다는 것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 자유도 있고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이방인은 허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도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것은 단지 어떤 특정한 죄,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다른 곳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죄들을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거짓말하는 죄, 미워하는 죄, 중상모략하는 죄, 음란한 죄, 분노하는 죄, 미워하는 죄, 도적질하는 죄, 방탕하는 죄들을 열거하면서 그것이 이방인들의 삶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런 이방인들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 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죄. 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심판이고. 허망이라는 것이 허무라고 그랬죠. 허무는 무엇입니까? 없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텅 비어있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될 인간의 마음이, 심령이 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요? 불신자지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사는 텅 비어있는 상태로 사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니까 그냥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에도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은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고 감각이 없고 방탕으로 행하며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없고 무지하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다 총명이 없고 무지합니까? 다 무식합니까? 진화론을 확립한 학자로 널리 알려진 찰스 다윈,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자, 그가 죽은 지 지금 133년이나 지났지만은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학문과 모든 철학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썼던 편지 한 장이 최근에 발견되어서 그것이 지난 10월 21일에 그 편지 한 장이 자필로 쓴 편지인데 뉴욕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 편지는 1880년에 다윈이 자필로 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소신을 적은 편지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이것이 이제 숨겨져 감추어져 있다가 최근에 발견이 되어지고 경매에 붙여진 것입니다. 다윈은 이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경을 신의 계시라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날 지금까지도 다윈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자필로 쓴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지난주에 뉴욕의 경매시장에서 무려 19만 7천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윈이 총명이 없는 자입니까? 무지한 자입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유식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방인들 가운데도 총명하고 유식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도 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섭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는 총명하고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총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인생은 왜 허망한 것입니까? 이방인의 인생은 왜 허무합니까? 총명이 없어서 허무합니까? 못 배워서 허무합니까?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허무합니까? 불신자들은? 아니요. 그럴 거 많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허무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저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인생은 왜 허망하지 않습니까? 왜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허무하지 않습니까? 명예가 많고 지식이 많아서 총명해서 똑똑해서 허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단지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장차 부활하게 될 영광스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온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워오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같이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엉뚱하게 저같이 배우셨습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같이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엉뚱하게 저같이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십니까? 22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처럼 성도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인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뭐 간단하죠.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라, 뭐 거짓말하지, 음란하지 말라, 뭐 해라, 사랑하라, 욕심 부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또 다른 생명,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 특별 은총, 특별 섭리로서의 주어진 그 살아있는 생명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이방인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성도는 만물의 영장으로 살되 이방인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주어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이방인보다 더 열심히 뭘 해요? 공부하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예정 작정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될지하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더 불신자들보다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법이에요. 더 열심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른 것이, 이방인들은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살다가 육체적인 생명이 닿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또 하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지식과 지혜도 잘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까지도 이겨나가면서 허망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게 오히려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반 은총, 일반 섭리도 허락하심도 감사한 일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과 모든 재물과 모든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 이겨나가는 그래서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희망차고 용기 있고 또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